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샬롬. 우리가 지금 성령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좀 풍성하게 다 살피지 못하여 오늘 거기에 이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앞쪽에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다루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로 묘사가 되었죠? 9가지죠. 그런데 원래는 이 열매라는 단어 자체는 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되어 있고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고 원래는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자체가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다양한 측면들이 9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는 사랑, 그리고 기쁨, 즉 희락이죠. 그 다음에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이제 9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보았죠, 그죠? 첫 단계가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한번 일주일 지내시면서 오래 참아 보셨습니까? 참을 일이 없으셨습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신속하게 다 형통하셨습니까? 이 견뎌야 되는 시간들, 참아야 되는 시간, 그냥 어디 가서 줄 서는 그냥 이런 정도가 아니고 분명히 이 참는 이 부분은 관계성 안에서의 참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이거를 왜 회복시키는가? 우리 안에 왜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하나님 이걸 어디에다 쓰시려고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가? 이거를 결실하게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성품들, 속성들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제 회복이 될 터인데, 용도는 뭘까요? 그냥 내가 착한 사람, 내가 따뜻한 사람, 내가 온유한 사람, 그냥 그러한 차원에서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 맞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속성들을 잘 보시면 사랑은 언제 필요합니까? 사랑은 뭐 할 때 필요합니까? 사랑은 뭐 할 때? 제일 많이 사랑이 동원되는 때가 언제죠? 남녀 사이죠, 그죠? 너무 이 연애를 또 오래 하셨어가지고 연애 세포가 다 사라지셔가지고, 그죠?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사라져야 되는데 사랑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가지고 감이 없으시죠, 그죠? 관계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 또는 믿음, 이런 거는 다 상호작용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의 사랑이 동원되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결국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 부분이 발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이웃이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웃 하면 그냥 옆집 사람, 앞집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자연의 세계와 함께 더불어 사랑으로 그들과 관계할 수 있는, 여기에도 당연히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랑과 기쁨, 그냥 혼자 영상 보고 막 웃고 즐거워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죠?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사라지죠. 그리고 당장 염려와 근심과 슬픔들이 막 밀려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결국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겠죠. 그죠?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그냥 아이고 나는 막 천하태평이다. 내 마음은 평온하고 내 마음은 호수요. 이 차원이 아니죠. 화평, 화목 또한 반드시 관계성 안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를 보셔야 됩니다. 옆에 소리가 나도 전쟁이 폭탄이 터져도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보시면 여기 나오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선하다, 친절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양선, 이것 또한 이제 뭐 착하다로 번역할 수 있는데 너그러움 이런 것들. 그리고 온유함은 지난번에 보셨죠? 강한 자가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다룸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유연한 자,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냥 유약하고 힘이 없는 자가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야생마를 조련하여 군마로 쓰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것에 제어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이제 온유한 삶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보면은 관계 안에 일어납니다. 절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절제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분수를 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도 선이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은 결국 상대방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가고 유지해 가기 위해서 이 속성들은 반드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한 집에 살면서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이러한 상태가 만약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결실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일날 딱 모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깨어졌다 생각하면 뒤집으면 미움과 슬픔과 그리고 분열이 우리 안에 있겠죠. 그러면은 저 문 열고 딱 들어온 순간 어떻게 되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한쪽에서는 막 울고 있고 그렇죠? 여기서 막 뚝뚝 떨어져가지고 서로 막 안 보고 막 저 끝에 제일 바깥쪽에만 다 앉아 있고 그죠? 중간에는 폭탄 맞은 것처럼 텅 비어 있고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만 깨어져도 서로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한 현장 가운데 나오고 싶으십니까? 나오기 싫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을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회복해야 하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반드시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씨를 심으시면 뭐 심어서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씨를 심고 하나님이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맺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방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안에 또한 새가족,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도 우리 안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하나하나 회복되고 더 풍성해질 때 우리 교회는 당연히 서로 만나고 싶고 서로 보면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나고 그리고 화평한 관계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참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곧 상호 관계성 안에서만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인도에서는 사랑이 필요할까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랑하고 뭐 절제하고 참고 이런 게 필요할까요? 누구에 대해서 사랑한단 말입니까? 누구를 두고 참아준다는 말입니까? 다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 하여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진 않죠. 늘 우리는 항상
사람은 없더라도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차원만 보더라도 이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러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것들은 저기 팔공산에 올라가가지고 갓바위에서 3000배 하고 108배 하고 비나이다 또는 침묵 정진한다고 면벽수도 하고 한 1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겁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어느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에는 다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10년 동안 잘 참아가지고 어지간한 일에 눈 하나 끔찍 안 하는 사람도 더 깊숙한 곳에 숨겨있는 그 빨간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되죠?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이거 제어 안 됩니다. 해보시면 알죠. 옆에서 깔짝깔짝 계속 건들면, 그렇죠? 나중엔 결국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아무리 강철 지렁이라도 계속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듯이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끊임없이 그런 부분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보겠다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품적인 열매를 누구의 열매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온전한 열매를 결실할 수 없고 우리가 만들어낸 열매들은 다 썩어 있다는 겁니다. 결실한다 해도 다 썩어 있고 망가져 있는 열매밖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차원에서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는 일에 있어 22절 후반에 보면 23절 후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면 그것을 방해할 대상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율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 열매들을 결실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부르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2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만 그들 안에 무엇이 생긴다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죠. 아유,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보다 좀 더 우월해 보이고 착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서 마음 안에는 진짜 막 복수심이 막 가득 차 있지만 법을 어기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지만 눈치 보여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정말 선한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닌데요, 저기 있던데요? 아니라는 겁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실제로 이 역사들이 일어나고 진정으로 사람의 수준에서의 사랑이 아닌, 이방인 수준에서 하는 사랑이 아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수준에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을 두고 누구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누구의 것 하면은 그것은 곧 그에게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내 안에 조급함이 있고 오래 참지 못한 이 조급함이 있고 그리고 늘 염려가 있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과 그리고 분노와 그리고 불친절함과 그리고 자기 교만과 그리고 무절제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하면은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증상들이,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이런 증상들이 삶에서 태도로, 표현으로 자꾸 이것이 나타난다 그러면, 마음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그것이 바깥에까지 뿜어져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있지 않구나.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구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금 상실했구나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띵한 겁니다. 뭐 어지럽고. 근데 조금 지나니까 열이 살 오르는 겁니다. 그래 놨더니 콧물이 슬 이렇게 나온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그럼 당장 어떻게 진단하죠, 우리는? 감기 걸렸구나. 감기 바이러스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왔구나. 그러면 이 증상들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증상이 왜 생겼습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바깥에 있던 게 내 안에 지금 들어와서 생긴 건 아닙니까? 그럼 이것만 빼내면은 없어지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본질적인 거는 빼내지 않고 계속해서 휴지로 코만 막아 놓는다고 콧물이 안 나옵니까? 막혀있다 빼면 막 펑펑 나오죠. 증상만 그것을 완화시키는 차원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그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철저하게 우리로부터 제거가 되어야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먼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범죄하자 그것이 다 망가져 버렸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면 죄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채 살아가면 반드시 악독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령을 따르지 않는데 성령의 열매가 비스무리한 게 막 나온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안에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지 않았지만 의로운 행실을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보여줬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착각하게끔. 결론적으로 신천지들 엄청 착합니다. 자선 행사도 엄청 많이 합니다. 택시기사 중에 신천지이신 분 엄청 친절합니다. 따뜻하게 해주죠. 그리고 굉장히 배려도 해주고 마지막 내리기 전에 미터기 딱 올라가도 그 올린 거 안 받고 그렇죠. 안 싸우고 참으로 선하게 이렇게 하는 많은 신천지 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닌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들을 자기들의 교리에 따라서 자기들의 노력으로 그런 것들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여 그들을 두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외식하는 것이죠. 외식하는 겁니다. 그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 안에 예수가 없는데 그들 안에 이만희가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 새벽 설교에도 나왔지만은 믿음과 순종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되 순종이 먼저가 아니요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먼저 거하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혼자 착한 일을 아무리 해도 다 지옥 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실하다 그러면 나의 삶을 점검을 해보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누군가가 자꾸 나를 피한다 또는 나하고 대화하는 걸 굉장히 껄끄러워한다. 그러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의 말투가 좀 그런가? 우리 보통 이제 얘기하는 중에 팩트. 나는 팩트만 매라. 나는 다른 말 안 해. 나는 팩트만 얘기해. 하는데 들어보면 엄청 기분 나쁘게 얘기하죠. 팩트를 사실을 전달을 해도 엄청 기분 나쁘게 전하는 그런 말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 오셨지만 무조건 이 소리 자체가 크신 분이 있어요. 크신 분. 오해하기 딱 좋죠. 그죠? 화내는 게 아닌데 그분은 그냥 크게 하는데 어떤 분은 말마다 그냥 짜증이 그냥 섞여서 막 뱉는 분이 있습니다. 아까 그분 아닙니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아주 좋은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말투, 표정, 습관, 태도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멀리하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살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게 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기분 나쁘지 않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실력들이 생기게 되고, 이해되시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내 억울한 것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또 차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이런 아량, 너그러움들이 생기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결실되고 자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9개 중에 처음에는 하나씩만 생기면, 자, 9개 중에 한 3개 생겼다 그러면 아직 6개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 세월이 지나서 9개를 다 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러면 끝입니까? 나는 이제 완벽해. 나는 이제 뭐 다 갖췄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9개를 주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그 하나하나의 그 크기를 키워가십니다. 요만큼의 사랑을 이만큼의 사랑으로. 이해되십니까? 요만큼의 온유함을 이만큼의 온유한 자로.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120세에 육체가 멀쩡하고 눈이 시력이 여전히 살아있을 때 가나안 땅 못 들어가죠, 그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성경의 표현이 온유하기가 지상에서 가장 승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온유한 자가 되어 있었답니다. 그가 40살에 뭐 했습니까? 애굽 사람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살인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다. 몇 년 걸렸죠? 이러한 표현의 인정을 받기까지 몇 년 걸립니까? 전체 삶을 보면 120년이요. 40세 때부터 보더라도 80년이 걸렸습니다. 80년. 지금 우리 장로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0 중반이시죠? 아직 15년 더 있어야지 이런 표현을, 모세만 보더라도, 비유해 보더라도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40대 때 사람 죽였다가 80년 그냥 계속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금요 철회하고 해가지고 120세 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온유한 자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수히 많은 그 관계의 어려움과 특별히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훈련하실 때가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서 데리고 나왔을 때부터. 그때부터 40년 동안 그 속이 시커멓게 탑니다. 모세가. 왜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모세를 향하여 비방하고 따르지 않고 하는 이 일들을, 즉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걸 몇 년간 겪는다고요? 40년 동안 그 수모를 겪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온유하게 됩니다. 처음엔 어떻게 됐죠? 혈기부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 백성이 내 백성입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차라리 내 목숨은 이 꼴 저 꼴 나 보기 싫습니다. 이 정도 살았으면 됐으니까 그냥 차라리 날 데리고 가십시오. 이런단 말이죠. 열왕기서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엘리야, 그 위대한 선지자도 어떻게 합니까? 로데나무 밑에서 차라리 죽여주소서 이러고 있잖아요. 왜요? 자기 성질에 못 이겨. 이걸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세월을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은, 모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지옥 갔다는 얘기 아닙니다. 모형론으로 보시면 그 지옥 갔다 보면 안 되고, 대신에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혈기와 분노와 그 자기 열심과 교만에 사람이 타인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 광야에서 그들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장대에다가 노뱀 달아서 이거 보면 산다. 마음 같아서는요. 잘 됐다 이참에 한 2만 몇천 말 안 듣는 저 백성들 다 그냥 떼고 갑시다.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불뱀에 다 물려주다. 아이고 꽃이다. 속이 다 시원하네.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그 패역한 백성들을 살리려고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그들을 살리죠. 전염병이 창궐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전염병이 창궐할 때 아론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향로를 들고 그 안에 뛰어 들어갑니다. 자기도 그거 들어가면은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살리려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멈추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분향단을 들고 들어간단 말이죠. 원래 그랬던 자가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 그가 그 많은 세월들을 지나가면서 반복되는 일상에 끊임없이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안에 온유함이 생기는 겁니다. 엄청난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뭘 일으키고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어긋난 길로 가게 됩니다. 이 어긋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예배의 고백은 뭐죠?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주무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십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말이죠. 지금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자기가 못 보니까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오해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들을 지금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어떠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가,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시면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여 세 가지를 믿는다라고 크게 먼저 얘기를 하죠. 뭘 믿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오죠.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어 심판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성령을 믿으며 하고 나온 것이 바로 뭐죠?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됩니다.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는다라고 이 표현은 성령을 믿습니다하고 바로 연결해 나오죠. 성령의 주사역이 뭐라는 겁니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화가 나옵니다. 성도의 교제. 아까 얘기했던 이 열매들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고요? 상호 관계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있는 교인들끼리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그 차원에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결론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 하면, 성령의 열매는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자, 사과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막 자라면 결국 가지가 나오고 잎사귀 나오고 꽃 피고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 열매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무 자체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무엇을 위한 겁니까? 이것을 먹는 자. 그렇죠? 열매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양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곡식이면 곡식 열매, 나무면 과실수면 과실수. 결국 이 열매를 맺어서 결국 이 열매는 누구를 위해 필요하냐면 타인을 위해 필요한 겁니다. 타인을 위해서. 내가 열매 맺어서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나무가 자기가 열매를 맺어서 자기가 그걸 다시 흡수하는 게 아니고 결실하여 상대방에게 그것을 주어 그로 하여금 양분을 얻게 하고 그로 하여금 건강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영양소가 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열매 또한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상대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친절한 것, 내가 온유한 것, 이걸 통해서 결국은 내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것 자체도 복이지만 그걸 통하여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느끼게 되고 친절함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이 모든 열매들은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 참는 사람인지 압니까? 나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거리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변해고 내가 악당에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 결국은 타인을 위하여, 즉 성도를 위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그것이 아름답게 쓰이는 용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급하고 제가 늘 불안에 사로잡혀 있고 제가 늘 승질내고 늘 짜증내고 하는 목회자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설교할 때마다 분위기 좋겠습니까? 신방한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불평을 쏟아내고 늘 감사치 아니하고 늘 정죄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은 누가 대화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열매들이 풍성하게 결실되면 결국은 타인들에게 이것이 유익이 되게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결실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원문은 이렇게 어순이 좀 바뀌었는데요. 원래는 그 정욕과 탐심을, 즉 정욕과 탐심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 자체가 완전히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완전히 소멸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까? 못 박고 있는 겁니까? 못 박았느니랍니다. 부정과거로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더 이상 정욕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탐욕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인데 우리 안에 지금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주어진 것으로 지금 만족하십니까? 옷장에 있는 옷으로 만족하십니까? 통장의 잔고로 만족하십니까? 냉장고에 들어있는 음식물 다 만족하십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보이죠? 탐심이 보이고 정욕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왜 실상하고 이렇게 다를까?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불리고 있는데 왜 내 안에는 여전히 육체가 펄펄 살아있고 왜 정욕과 탐심이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가? 근데 성경은 이미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데도 이미 벌써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가 벌써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현실과 지금 이 성경이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왜 이 표현 쓰죠? 한마디로 말귀를 잘 알아들여야 됩니다. 이 과거형을 쓸 때는. 무슨 말입니까? 현실적으로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이미 하나님은 선언적으로 그렇게 되게 할 것을 이미 미리 보시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곧 반드시 우리의 육체와 함께, 즉 정욕과 탐심과 함께 육체는 결국은 다 뿌리채 뽑혀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껍데기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해버린 우리의 모든 속성과 본성, 하나님의 형상을 다 망가뜨렸던 이것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하시고 완전한 성령의 열매로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된 결과를 보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과정 가운데 보니까 아직도 부족해 보이고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래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안 된 거 보니까 뭐 안 되는 거 아닌가? 안 되는 게 아닌 게 아닙니다. 반드시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바라보심은 우리는 과거 지나왔기 때문에 기억 잘 못하죠. 그죠? 지금 우리는 지금만 기억하지만 내일도 우리는 기억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십니다. 그걸 통시적으로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것을 이미 벌써 다 보시고 지금 미리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누가 일하십니까?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이.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의 육체의 소욕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거될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 안 된다 해도 결국은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뒷걸음질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손잡고 가다가 계속 손뿌리치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손잡고 가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들고 가시죠. 그죠? 잡아가지고 안아가지고 그럼 거기서 손을 막 뿌리치고 해도 가는 겁니다. KTX 타고 서울 가실 때 순방향으로 안 앉고 역방향으로 이렇게 부산을 보고 앉아 있으면 부산으로 갑니까? 거꾸로 앉아도 서울 갑니다. 네. 주님의 손 안에, 주님의 품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냥 무조건 목적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고 가든 깨고 가든 먹고 가든 화장실에 있든 다 무조건 서울역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결실되고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제거된 바로 그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때에 마지막 그때 우리가 함께 다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여전히 뭐 찜찜한 게 남아 있겠습니까? 없죠. 그때는 정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도 과거의 어떤 이런 흔적들 때문에 서로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게 변했기 때문에. 홀연히 변화되리라.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똑같이 변화될 것을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그것이 지금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에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땠는지.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물론 그때 훨씬 더 건강했고 그때 훨씬 더 빠릿빠릿했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면 육체적으로 보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죠. 그런데 영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과거로 가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벌써 지금 시점에서 보면 더디 보이지만 지나온 길을 보면 벌써 많이 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앞으로 보면 까마득해 보이지만 결국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가게 하실 것을 우리는 소망 중에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산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실제로 따라 걸어가야 된다는 것. 5장 16절에 얘기했던 말씀과 동일하게 일치가 되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됩니다. 다른 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 이성, 내 감정, 내 경험 다 버리십시오.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오직 누구를 따라가야 되죠?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 예수의 영이신 성령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고 완전한 자리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을 볼까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부동산 투기 아니죠. 질투하지 마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서로 충동질하고 노엽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일어났는가? 앞에 보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열매들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이 열매를 나누어줘야 되는데 열매를 창고에 계속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냉장고 안에서 썩습니다. 냉장고 한 번씩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뭐 천하무적 아닙니다. 계속 재놓고 먹지도 않고 쌓아만 놓으면 어떻게 되죠? 다 썩어버립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마음껏 나눠주면 많은 사람들이 부욕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여 계속해서 그들을 세워가고 계시는데 스스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주신 목적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 보이고 더 높아지고 더 칭찬받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에 빠져가지고 나는 9개 있는데 성도님 몇 개 가지고 계십니까? 이러고 있고 내가 당신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헛된 영광을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니 아까 얘기했던 성령의 열매가 그들 안에 나타나지 않게 되고 결국 여전히 육체의 욕망들만 꿈틀거려서 교회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 교회 소망이 있을까요?
그 교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못 가면 우리를 잡으러 오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잡으러 오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망가도 처음에는 이제 질질 끌려가겠죠. 끌려서 옵니다. 원치 않으니까. 그런데 다시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과거의 습관대로 살더라도 성령께서 여전히 그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하여 오래 참으심 통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그 끈기를 통하여 우리를 반드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어려워 보이지만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고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벼운 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멍에를 메고 함께 가는 것이 가벼운 멍에라고 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무겁던데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누구의 말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우리의 인식을 바꾸셔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 존재 자체가 변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교회, 즉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화평이 넘치고 그리고 잘 인내하는 교회, 그리고 선하고 너그럽고 관용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교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런 열매들이 풍성해진다 생각하시면 기대 안 됩니까?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교회로 나가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할 것 없이 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지금 우리 안에 자라고 있고 그것이 또한 결실되어 나누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